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작은 동네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면 입구에 크게 현수막을 걸고 동네 잔치가 베풀어지곤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인물이 났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출생을 가리킬 때에만 나사렛이 언급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생활의 모든 과정을 나사렛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과 그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끔찍한 영아 살해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학살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아기 학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나약함, 그 어떤 환경과 우여곡절, 그리고 위협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섭리입니다.
마치 아기 학살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위해 얼마든지 잔인하고 무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건강하고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잔인함, 음모와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바르게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 순간 죄를 지을까요?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적인 족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삶에 뚫고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혜의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예배가 연약한 우리 삶을 뚫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복되게 이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교우들을 위한 기도.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이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직장과 일터,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웃을 돕고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소서.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때때로 그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홀로 굶주리며 아파하셨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